신실의 시간 마치 캠프파이어 힘든 광야 생활도 말야 주님과 함께하면 캠핑 같아 기둥 기둥 날 지키시고 나름도 해 고난이 올 때 날 기대해 얼마나 더 자라있을지 성장고 뜻들은 발 맞춰 뜻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요 성장고 뜻들은 발 맞춰 뜻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요 성장고 뜻들은 발 맞춰
히즈쇼 바이블 챈트. 랄랄라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모두가 기다린 챈트 시간. 제일 큰 목소리로 암송 시작. 1 2, 3, 4 여호수아 4장 24절 하반절 말씀. 여호수아 4장 24절 하반절 말씀 한 번 더. 여호수아 4장 24절 하반절 말씀. 여호수아 4장 24절 하반절 말씀 쉽게 따라해봐. 너희가 너희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심이라 하라 자 그럼 외워보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한 번 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다 외웠다 사랑하는 엘리누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히즈쇼 바이블 캠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먼저 우리 큰 목소리로 이번 성경학교 주제를 외쳐보고 시작할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은 승리해요. 아멘. 잘했습니다. 두 번째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요, 우리 친구들한테 먼저 퀴즈를 몇 가지 내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들은 말씀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어떻게 구원하셨죠? 맞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어떻게 구원하셨죠? 네, 맞습니다. 바람을 일으켜서요, 홍해를 쫙 갈라서 구원해 주셨죠. 하나만 더 문제를 내볼게요. 10명의 정탐꾼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나서 각각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자신들이 뭐처럼 보인다고 했죠? 메뚜기처럼 보인다고 했죠. 우린 너무 약해. 우리 메뚜기 같아. 너무 작아. 연약해. 라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으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는 강해. 우리는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어. 라고 말했죠.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 이스라엘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광야 캠핑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캠핑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바이블 캠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우와, 이거 정말 맛있어요. 모세 할아버지도 이거 드세요. 난 많이 먹었단다. 40년 동안 드셨으니 지겹겠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늘 새롭단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지. 더는 못 가. 배고파 죽겠다고. 이집트에서는 고기와 떡을 싣고 먹었는데. 모세, 왜 우릴 이곳으로 데려온 거요? 우릴 굶어 죽이셈이요? 우와, 노예였던 걸 구해줬는데.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이구먼.
하나님은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단다. 우와, 정말 맛있어요. 그렇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 끝이 없었단다. 목말라. 그냥 이집트에 있을걸. 거긴 목마를 일은 없었을 텐데. 모세? 이봐 모세,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와서 목말라 죽게 하는 거요? 무슨 말이요? 우리 건져내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요? 모세, 우리에게 물을 주시오. 어서. 물을 달라고. 줄 것 같아. 목말라 죽을 것 같아. 자기네들을 구원해준 사람한테 무슨 짓이야? 주여,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내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단다. 이제 살 것 같아. 와, 물이다! 이제 살 것 같아! 물이다. 나도 좀 줘. 보스! 우리는 출애굽 1년 정도 후 시내산에 도착했지.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십계명을 받았단다. 오, 십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명령이지. 나는 시내산에서 40일간을 머물렀지. 못 기다려. 그런데 백성들은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했지. 복을 주세요. 신이시여, 맛있는 걸 주세요.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에서 인도한 너의 백성들이 부패했다. 아니, 이럴 수가. 신이시여, 복을 주세요. 역시 신은 보여야 돼. 안 보이는 신은 필요 없어. 비나이다. 내게 복을 주소서. 저 신이 우리를 구원했다. 내가 졌다. 졌어.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저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아니, 주여, 저 어리석은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여, 주여. 다행히도 하나님은 나의 간청을 들으시고 화를 거두셨지.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이 모든 게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들을 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후였어. 하나님은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지.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거군요. 그렇단다. 모세, 여기 계셨군요. 여호수아, 이리 오게나. 멋진 아빠. 이제 이 백성들을 자네에게 맡기면 꼭 가나안에 데려가 주게나.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모세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가나안에 안 가요?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셨단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 종일 가나안을 보고 있지 않니? 서운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난 이제 하나님의 곁으로 갈 거란다. 네? 이 척박한 광야에서 40년간의 캠핑이지만 난 이 하늘 아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 꿈 같은 시간이었단다. 네,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캠핑이 시작됐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도요,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가본 적이 있나요? 캠핑을 갈 때는 우리가 꼭 챙겨야 되는 준비물들이 있습니다. 캠핑을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맞아요. 밖에서 자기 위한 텐트가 필요하겠죠. 또 밖에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도 필요할 겁니다. 음식을 요리할 버너와 냄비도 필요하겠죠? 목이 마를 수도 있으니까 물도 가져가야 돼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내비게이션 또는 지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어두운 곳을 비출 수 있는 랜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든 준비물들을 잘 챙겨서 나왔을까요? 오늘 영상에 보니까 잘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만약 준비를 했더라도 광야라는 곳은요, 음식도 물도 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가지고 갔던 음식이나 준비물들이 금방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광야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살도록 하셨어요. 와,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걸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우리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작한 광야 캠핑은요, 쉽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광야의 날씨가 애굽의 날씨와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낮에는 뜨거운 햇빛 때문에 덥고 땀이 나고, 밤에는요 너무 춥고 불빛이 없어서요 무서운 곳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길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인지를 도대체가 알 수 없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 주셨어요. 구름 기둥은요,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가려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 기둥이 가는 곳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멈췄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밤에는요, 불기둥이 함께 있었습니다. 광야의 밤은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엄청나게 추운 시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불기둥이 있으니까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겠죠. 불기둥이 있었기에 어둡고 무서운 광야의 밤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답니다. 길을 모르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선물,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랍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마치 내비게이션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애굽에서 가지고 온 음식과 물이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저런저런. 어린이부터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가 다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불평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배고프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투정을 부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였어요. 만나는 꿀맛이 나는 부드러운 과자 같은 음식이에요. 만나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아침에는 밖으로 나가서 만나를 바구니에 담아서 먹었어요. 우와, 달콤해. 너무 맛있어.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요,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하지만 어느새 또 불평이 시작했어요. 매일 먹는 만나가 질리게 된 거죠. 고기 먹고 싶어. 고기를 달란 말이야. 아우, 애국에서는 고기도 먹었었는데 이 광야는 너무 싫어.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화를 내셨을까요? 아니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답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많은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하셨어요. 우와, 고기다, 고기. 집에 가서 구워 먹어야지. 엄마, 이게 얼마만에 먹는 고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메추라기를 잡아서 맛있게 요리해 먹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만 따로 하나님 가까이 오게 하셨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해 주시며 10계명이라는 10가지 약속을 두 돌판에 새겨 주셨어요. 10계명은 어떤 내용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10계명에 대해서 말해 주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5계명,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6계명, 살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7계명,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서로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않아야 됩니다. 9계명,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10계명, 이웃의 집을 빼앗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계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광야 캠핑 생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아쉽게도요,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불평했어요. 배고프고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께 짜증을 냈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도요, 잘 지키지 않았어요.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모습까지 보였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캠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와 같은 사람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시간 동안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화시키셨답니다. 사랑하는 엘리누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할 때도,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시키시길 원하신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려면 광야의 시간이 필요해요. 때로는 우리에게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날 수도 있어요. 슬픈 일, 괴로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해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잘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엘리누리 친구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꼭 기억하는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요, 광야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 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답니다.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더욱 단단해지고 튼튼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생기는 어려운 일, 힘든 일, 슬픈 일, 괴로운 일은요,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변화랍니다. 더 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것.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변화시키는 거랍니다. 그렇게 강해진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엘리누리 친구들, 광야의 시간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엘리누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요, 우리 한 번 더 이과의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제가 시작하면 외치는 겁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여름성경학교 2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